현대 사회는 가족의 위기, 가족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위기는 현대 사회 또 자본주의 구조에서 발생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위기는 고금, 동서양을 막론한 문제입니다. 가족의 탄생과 함께 사실 가족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여서 아들 가인과 아들 아벨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가족 붕괴의 현장인 것이죠. 현대 사회의 가족의 위기는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동서양 고금을 막론한 현상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죄의 역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경향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이것이 죄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실 모든 관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창조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애정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아름답고 생산적이고 조화로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파괴적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비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갈라지고 분리되어지고 계급으로 나누어진 이 모습이 통일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음, 그리고 실현된 것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물과 기름이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한 가족이라고 얼싸부둥켜 앉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모든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이 우리 인생사 전체를 지배하고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부터 이제 회복된 관계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확장시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살펴본 것이 애정 관계를 살펴보았죠. 남녀 관계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역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족 관계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할 일은 화나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거래요. 우리가 가족 속에서 신앙인의 부모로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나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서 재미있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3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부모를, 즉 너희 아버지를,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 아비와 너희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딱 한 사람이라는 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너희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텔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부모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미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을 부모로 읽지 마시고 아버지로 읽으십시오. 집의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 남자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읽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입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가족과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자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양육법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약육강식의 사회 최전선에 던져졌을 때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사회에서 살아갈 자식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양육의 기본 태도는 강하게입니다. 넌 강해져야 돼. 넌 강해져야 돼. 마치 시라소니처럼 그냥 절벽에서 자식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흐트러뜨려서 새끼새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것이 양육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마음으로 낳아서 그 애정이 남다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품 안에 키우면서 곱게 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머니의 양육의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강하게 키우고 싶고 어머니는 귀하게 키우고 싶다고 하는 이 양육의 차이가 사실은 현대사회 부부의 충돌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강한 가부장제에서 남자가 말할 때에는 여자는 침묵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강하게 키우고 싶은 남자의 양육법에 대해서 귀하게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할 때에, 아버지가 흉계할 때에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자녀를 훈계하다가 결국 부부가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훈계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가 저항합니다. 엄마가 저항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죠. 어머니의 훈계에 대해서 아버지가 치고 들어옵니다. 또 듣습니다. 어머니의 훈계에 대한 권위가 그 자리에서 상실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권위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 문제로 자녀 앞에서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최악의 양육의 태도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둘이만 있을 때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합일점을 찾아가거나 또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현대사회가 과거보다 더 많이 어머니의 권위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자녀가 못돼서가 아니라 부모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키우고 싶은 아버지와
귀하게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이 양육법의 차이가 자녀 앞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권위의 파괴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이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말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화가 나느냐?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말을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인 거죠. 거칠게 키우고 싶은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나게 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좀 세련되게 양육하라. 세련되게 네 마음을 표현해라 라는 것입니다. 양육에도 화술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대부분 대화를 못합니다. 아버지들이 대부분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 이유가 가풍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였을 때에 아버지와 대화 없이 자란 세대입니다. 역시 자기가 아버지가 된 다음에는 아들과 대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아버지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그 유년기의 경험, 성장기의 경험이 아버지가 돼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대화를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대부분은 경제 활동에 쫓겨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조금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못하죠. 공휴일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들의 삶은 공휴일은 취미생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또한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좀 골프 좀 치고 나도 좀 다른 데 놀러도 다니고 낚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큰맘 먹고 공휴일에 한번 얘기 좀 하자라고 마음 먹지만 아이들은 그때는 늦잠 자는 시간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이 공휴일은 푹 잘 수 있는 기회입니다. 12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눈을 뜹니다. 그것을 지켜보다 답답해서 다시 아버지는 가방 싸들고 스포츠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압박이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말이 없습니까? 남자들이 말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수다는요, 여자들의 수다 못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을 보면 밤새 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술 마시면서 하하하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술 마시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정치 이야기합니다. 군대 이야기합니다. 여자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이야기합니다. 회사 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통 주제가 있을 때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수다 떤다 이겁니다. 관심사가 같을 때 서로 수다 떨면서 이야기가 오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원하는 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련되게 대화할 수 있는 기법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자녀의 관심사와 동일할 때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권사님들 방에서 어떤 중학생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제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세대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뭐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된 거냐? 술술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이 한 3, 40분 그냥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화를 원하는 아버지가 할 일은 강하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자녀의 관심사와 같은 관심사를 알거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녀의 관심사 그리고 그 아이와 좀 대화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내 비법인데 내 아들이 알면 안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저도 웬만큼 할 줄 압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부러 그래요, 요즘에는. 야, 좀 해달라고, 좀 해줄래? 아는데도 제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그래요 하면서 이제 해줘요. 그러면서 내 옆에서 와, 역시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아빠도 이제 늙었다, 요즘 거 못 따라가겠네, 나도 꽤나 이 IT 쪽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모르겠네. 이러면 최소한 10분 20분은, 그리고 그 프로그램 까는 한 40분 동안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드럽게 우리의 강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아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가짐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이 땅 못 살아간다는 것 알잖아요. 쉽게 상처받아서 이 땅에 못 살아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은 강하게, 그러나 그 양육의 표현은 세련되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압니다. 근데 그 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을 아버지와 충돌하는 방법으로 성취하지 마십시오. 강하게도 필요하고 귀하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하게 키울 시간대에는 내가 귀하게 키우고, 아버지가 강하게 키울 시간의 영역을 또한 열어 주어야지만이 강하고 귀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두 날개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지키는 자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공경이란 단어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내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는 그 단어가 오늘 에베소서 1장 6장 1절과 2절에 쓰여진 말씀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보다 더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쓰여지는 경배의 용어인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가족을 지키는 몫은 부모의 몫만은 아닙니다. 자녀도 자녀도 가족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10대를 지나서 사춘기를 넘어선 나이가 좀 됐으면 이제 자기도 그 가족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느냐, 내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공경과 경애가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라고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 앉아있는 10대들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듯, 이때까지 하나님 섬기듯 어떻게 살았어요?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뭐 시간 약속 지키지도 않고요. 예배 때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러니 뭐 부모 하나님 섬기듯 하면 이렇게 섬기도 되겠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뭔지 아세요? 자녀된 자들이요. 공경은 이거예요. 경애는 이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가 경애예요. 공경이 뭐라고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가장 서글프고 외롭고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제 필요 없구나 싶을 때예요. 부모가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늙을 때는 언제냐?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필요하지 않고 떠날 때, 그때 폭삭 늙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뒤늦게서야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늙었어?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부터 내가 늙었단다. 내가 이제 힘있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학교 올 때 좀 꾸미고 와. 정말 엄마가 필요했어요. 멋진 엄마가 필요하고 멋진 아빠가 필요해서 수염도 깎고 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의 자녀가 엄마 화장 좀 해, 아빠 좀 멋있게 입고 다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멋있는 아빠가 지 인생에 필요 없거든요. 더 이상 이쁜 엄마가 지 인생에 필요 없거든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늙기 시작하는 거죠. 서글프고 외롭고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가 70이고 80이 되신 분들, 이제 나이가 30이고 40이고 50대이시겠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80의 부모가 필요하십니까? 그 부모 없이는 나는 좀 살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절실히 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는 힘 중에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부모 없이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매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하느냐? 난 부모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부모에게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인생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마, 나는 더 이상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아빠, 난 더 이상 아빠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요. 아빠 도움 없이 살 수 있죠. 엄마 도움 없이 이제 살 수 있어요. 완전 독립했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부모는 늙어 있다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전화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듯이 부모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 한 통화가 부모님은 아유, 이놈들 아직까지 내가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십시오. 혹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아직도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공경이에요. 기독인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인의 자녀로만 올바로 자라도요, 우리의 자녀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효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위한 저는 적용 3가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거예요. 공경을 위한 자녀들의 3가지 습관. 이건 어렸을 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다 큰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반기고 찾고 물으라. 따라해 보세요. 반기고 찾고 물으라. 이런 겁니다. 집에 있으면 퇴근에 들어오는 부모님을 반기고, 지방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반기라. 지방에 있으면 나와, 엄마 왔어? 나와, 아빠 왔어. 반기라. 그리고 찾고는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부모님이 날 반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찾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아직 안 들어오셨어? 찾고.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물으라. 엄마 이거 어때? 아빠 이거 어때? 이때 기분 되게 좋아요. 자기가 IT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해요. 아빠 이 헤드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내가 뭘 알겠어요. 막귀인데. 근데 기분 좋아요. 아,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 3가지 뭐라고요? 반기고 찾고 물으라. 이게 자녀의 습관이 되십시오. 근데 이게 바로 신앙의 습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의 행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강하게 그러나 귀하게 조화를 이룬 뒤에 조언보다는 소통하며 그 양육의 목적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자녀가 강하고 귀하게 클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반기고 찾고 묻는 이러한 공경의 삶을 통하여서 가족 지키는 몫이 부모의 몫만이 아니라 자녀의 몫이 될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 이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